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 새 성읍 말고 또 다른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에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은 도망하여 피하는 성읍이라는 뜻으로 누군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 도망하여서 피할 수 있는 성읍이 바로 도피성이죠.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신명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마다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 그 성읍의 집에 살게 될 때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새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그곳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나오지 않지만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새 성읍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은 도피성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서편을 세 구역으로 나눌 뿐 아니라 길을 닦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길을 닦는다는 것은 도피성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을 평평하게 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길을 닦는다는 것은 적당한 거리를 두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피성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서 도망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분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도피성에 대한 명령을 보면 모든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살인자에게 살해 의도성이 없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도피성에 들어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같은 것이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뜻하지 않게 개역개정에서는 부지중해라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살인의 의도성을 먼저 파악하려 말합니다. 부지중해 뜻하지 않게 살인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말씀에서는 나무를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끼 아래 목숨을 잃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이것은 살인에 고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핵심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인 살인인지 부지중 살인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하여 신중하게 처벌하고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없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웃을 미워하여라고 하는 살인의 동기에 대해 말한 다음 이어서 그를 기다리다가라는 의도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를 기다렸다는 것은 함정을 파놓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살해자가 살인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피성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그러한 사실 여부를 밝혀내는 것으로서 만약 살인에 대한 치밀한 의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친족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의로 살인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피성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마련하신 우리를 향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우리를 대신해 죄 없는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의 완전한 도피성이 되십니다. 날마다 행하는 것이 죄이며 부지중에도 우리의 입술과 행동에서는 악한 것만 나올 뿐입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우리에게는 피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살 길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 복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양보와 배려를 먼저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동료와 친구를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